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14페이지, 신약 314페이지입니다.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사랑하는 마음을 강도를 당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하면서 살도록 복을 주셨고 사랑을 받으면서 살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에 나는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합니다. 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살펴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시작하게 되죠. 사랑을 받으면서요. 그래서 성장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참 사랑하고 사랑받을 자를 또 찾아서 일평생 또 사랑하면서 사랑받으면서 살기를 원하여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축하객들은 다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라고, 인생을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도 그 헤어짐이 너무너무 슬퍼서 참 가족들은 슬피 울고, 비록 연세가 많으셔서 오래오래 사신 분일지라도 죽음이라고 하는 헤어짐을 당할 때에 모든 가족들이 다 슬퍼하고 옵니다. 그 외에 사랑이 이별이 되니까 그렇게 일어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사랑하면서 살고 사랑받으면서 살고, 그래서 이웃이 형성됩니다. 나의 가정,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을 의지하면서 사랑을 주면서 살죠. 교회 가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원한 형제 자매들이 또 모여서 사랑하면서 사랑받으면서 삽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의 직장에서 이웃 관계에서 사랑하면서 사랑받으면서 이렇게 삽니다. 참 아름답지요? 2001년도에 9/11 9.11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의 생애를 마지막 두고 서로 가족 간에 전화한 것을 통계를 했어요. 통계를 냈는데 거기서 가장 많은 단어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마지막, 제일 많이 나온 단어예요.
또 4월 달에 우리나라 참 여객선 침몰로 인해서 거기에서 서로 마지막으로 주고받은 전화를 거기에 또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거기에도 그대로 사랑합니다. 어린 아이까지도 엄마 사랑해. 내가 혹시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을 것 같는데 내가 미리 말한다고, 사랑한다고.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사랑하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자들이 사랑 가운데서 행복하기를 다 원하고 다 축복하죠. 다 노력합니다. 좋은 현상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없는 것 같지만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어디가 있겠어요? 그것이 무언가 억눌려서 나타내지를 못해서 그렇지 다 있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 대화를 보니까 전부 사랑한다는 말밖에 없더라. 제일 마지막에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죽음도 끊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경험으로 볼 때 이 사랑하는 마음은 다 있는데 말이죠. 그 마음을 꺾어버리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다 사랑하면서 사랑받으면서 다 살기를 우리가 다 원해요.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무언가 짓밟아버리고 무언가 깎아버리고 무언가 꺾어버리고 있는 어떠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슬프고 사랑하지 못하니까 고독하고요.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고독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5월달에 가정의 달에 가장 교회 안에도 가정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다 가정이요. 생각을요 성경대로 고치셔야 됩니다. 교회 우리 식구들이 영원한 식구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이 관계가 영원히 갑니다. 우리는 이 사랑하는 마음, 태어나서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항상 있는 그 마음을 강도당하지 않도록 그 사랑하는 마음을 좀 잘 보호해주고 잘 보존시켜서 사랑하면서 살고 사랑받으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현실은 어렵고 어렵지만 그 현실을 이기게 하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배부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어떤 무엇을 성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다 있어요. 철없는 아이들이 부모 속을 썩이는 것 같지만 그 아이의 마음에도 엄마 아빠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잘 보존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 꺾이지 아니하고 잘 지켜준다면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인생, 복되게 살아라고 주신 인생을 그래도 좀 더 참 복을 누리고 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귀한 사랑의 마음을 짓밟아버리고 사랑의 마음을 상처를 내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죄에서 나오는 사망의 생각 중에서도요 살리는 생각이 있고요 죽이는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 아무거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음식 아무것이나 먹으면 안 되듯이 그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양식 생각이에요. 생각. 살리는 생각이 있고 죽이는 생각이 있습니다. 죽이는 생각은 하지 않아야 되고 살리는 생각을 해야 살아나거든요. 죄에서 나오는 것은 다 죽이는 생각이에요. 죽이는 생각. 그 죄가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사랑 주고자 하는 마음, 자기 가족들 다 사랑 주고 싶지 사랑 안 주고 싶은 가족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 무언가 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를 받고 있으니까 그것을 못 뽑아내니까 답답하고 고독하다는 거예요. 슬프다는 거예요. 사랑을 좀 하면서 살면 고독하지 않을 텐데 말이에요. 무엇이 이렇게 만드는가? 사망의 생각이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 이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꺾고 방해하는 것이 무언가? 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26절을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이라는 거예요. 분이 화지요. 불입니다. 불. 이 분노가 우리에게 수시로 일어납니다. 그냥 나의 허락 없이 분노가 일어납니다. 가만히 있어도 어떤 때는 스쳐가는 생각으로 분노가 일어나고요, 어떤 말로 분노가 일어나고요, 하여튼 분노가 수시로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그 분노를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 분노가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그냥 꺾어버린다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내 안에는 분노를 품지 말라. 가슴에 품지 말아라. 분은 일어나요. 26절에 잘 보세요. 분은 일어나요. 가만히 있다가도 일어나요. 참새 소리 들으면 분노가 또 일어나. 웃다가도 분노가 일어나요. 이건 내 허락 없이 일어나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것을 품을 것이냐 안 품을 것이냐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말라. 그 생각을 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시들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라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냥 꺾어버린다는. 뜨거운 지난주에 이 사막바람이 들어왔죠. 그냥 말려버리게 만든다. 내 마음에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말라버리게 한다. 사랑하는 마음이 말라지면 마음이 말라집니다. 마음이 말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굳어집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가시와 엉겅퀴가 생겨요. 마음에 가시가 엉겅퀴가 생기면 그 가시는 내 마음을 찌르는 고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있는 찌르는 고통은 내 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찔러버리는 화살이 됩니다. 무섭지요. 병으로 죽는 사람보다 말에 맞아서 죽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월남전에서 미국 전사자보다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로 죽는 수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가족으로 살고 같이 우리가 함께 사는데 사랑하는 마음을 살려야 그것이 환경이 좋고 살만하지, 사랑하는 마음을 죽이면서 살겠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고 불행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살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시들게 하는 것이 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분노이든 작은 분노이든 그 분노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드라이 시켜버립니다. 그것을 그냥 짓밟아 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가시와 엉겅퀴가 생겨서 그것이 내 마음을 찌릅니다. 내 마음을 찌르면 그 고통이 내 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찔러버립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첫째로 분을 내적으로 품지 말아라. 품어서는 안 됩니다.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무서운 독입니다. 내 인생을 불행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을 보존을 해야 인생이 윤택하지. 사랑하는 마음을 강도당하고서야 무엇으로 거기에 대신 채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29절에 보세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거 정말 귀한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분노를 말로 바깥으로, 입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라. 가정생활 하실 때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 생활할 때도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 입 바깥으로 내뱉지 말아라 써놨어요. 그런데 요즘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세요? 다 내뱉어라 그럽니다. 다 내뱉으랍니다. 무엇입니까? 다 죽자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더러운 말은 입 바깥에 내뱉지 말아라 그랬어요. 29절에. 성경 말씀 들으실래요? 믿으실래요? 세상에 가르치는 것을 믿으실래요? 성경은 세상의 지식은 하나님이 없다고 전제하고 나오는 지식들입니다. 속지 마세요. 더러운 말 내뱉어서 그 말 듣는 사람에게 무슨 영향 갑니까? 좋은 영향 갑니까? 그 사람 마음에 나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시들어버리게 만듭니다. 나에게 사랑을 주고자 하는 마음에 더러운 말을 내뱉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나에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죽여버리는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다 내 생애를 불행케 하는 다 속임수라. 29절에 보세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 훈련하셔야 됩니다. 특히 교회 직분자, 오늘 직분자 발표하는데 직분자 함부로 준비 안 된 사람이 직분자 되고 사회에 나가서 저런 사람이 그리스도이냐고, 저런 사람이 목사냐고 그런 소리 들으면은 아버지의 영광 욕되게 합니다. 함부로 직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왜? 내 안에 있는 사랑하는 마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첫째로 무엇을요? 분노는 품지 말아라. 품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분노는 품지 않으세요. 누가 갖다 주든 품으면 안 됩니다. 자기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갖다 주는 것은 그냥 꿀을 발라서 그냥 다 마시는 속임수 있는데 절대로 빠지지 마세요. 원수가 갖다 주든 내 사랑하는 친구가 갖다 주든 분노입니다. 그거는 내 영혼을 죽이고자 하는 독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나누지 마세요.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을 돌보아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돌보아야 사랑을 주고받고 하면서 인생을 살지요. 사랑하는 마음을 죽이면서 행복하게 살리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철저하게 지켜라. 아버지가 가르쳐주죠. 분노는 품지 말아라. 품지 말아라. 누가 갖다 줘도 품지 말아라. 그 다음에 더러운 말은 입 밖으로 말하지 말아라 이래요. 더러운 말은 입 바깥으로 나가지 말아라 하라.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성벽을 수축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성벽이 견고해야 그 성 안의 사람들이 평안합니다. 성벽이 견고하다는 것이 뭡니까? 성도 한 사람이, 가정 한 사람이 성벽이요. 그 사람에게서 어떠한 안 좋은 소리가 그 사람의 귀에까지 들어와서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쪽으로 그냥 말이 나가면 그것이 새는 것입니다. 성 안으로 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려면 안 좋은 소리, 오해도 할 수 있고, 이 세상은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들려요. 귀에까지 들리면 여기서 끝나야지. 여기에서 고개를 돌려서 내 집안에 토해내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 가정이 얼마나 귀한 곳인데 자기 가정을 자기 입으로 왜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그래. 저 사람이 아니죠.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했지요. 그 사람이 왜 했나요? 가정 잘 지키셔야 됩니다.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하나의 성벽이에요. 성벽.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내 귀에까지 들어오더라도 여기서 끝나버려야 돼요. 여기서 고개 숙여서 여기서 토해내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 받아서 교회 안에 생수를 부어주어서 영혼들이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요, 자기 가정을 사랑하는 것이. 가정이라고 해서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덕되지 않은 소리는 집에서 말하지 마세요. 집안에 가시를 뿌리고 집안이 평안하겠습니까? 우리 이야기 아니요. 속지 마세요. 더러운 것은 입 바깥으로 내뱉지 말아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든지. 가끔 교회 안에 신문이 오는데요, 신문 다 버리라 그래요. 교회까지 와서 신문을 읽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철저히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지키셔야지. 누가 지키겠어요? 교회 누가 지켜야 되겠어요? 내가 지켜야죠. 그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이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바깥으로 말을 내뱉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왜 안 좋은 소리 일어나니까 분노가 일어나죠. 불이 붙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은 내가 죽으라는 겁니다. 죽음으로써 분노를 이길 수 있고, 죽지 아니하면 분노의 종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사랑을 주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깽가리와 같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인생은 너무너무 고독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 하더라도 이 사랑하는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기 위해서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 내가 죽어라. 죽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쉬게 하는 방법이 29절에 나옵니다. 잘 보세요. 어떻게 해야 쉬는지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랬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는 거야. 어떻게?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지 말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나처럼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내가 아주 놀라운 말씀 하나 전달해 드릴게요. 깜짝 놀라실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나요? 깜짝 놀라셨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부활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 말씀 안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게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 있는, 그것이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 죽는 것이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이 버리고 이제 예수님 끝났다고 제자들마저 실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부활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 안 하셨어요. 깜짝 놀라셨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랬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맞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생각은 진리와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식, 자기 것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진리 되시는 주님하고는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너가 십자가에서 죽어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나 따라 내가 주는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랬죠. 훈련해야 되는. 어떤 훈련?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그냥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있으면 뭘 합니까? 그 문제를 따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해서 미사일을 쏘고 핵을 쏘고 2개 쏘도 안 돼. 10개라도 싹 뽑고 싶는 생각이 막 이런, 이것은 완전히 죄의 종입니다.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죄의 종입니다. 마귀 잔치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죄에서 자유하고 죄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비결은 하나,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거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라. 생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야. 그거 생각하는 거야. 내가 죽은 나. 사람들부터 무시당하고 있는 나를 생각하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죽은 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나, 거기서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이 십자가의 죽음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믿는 자에게 가지고 가도록 십자가의 죽음에 이미 여호와의 일에 답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죽어야 얻습니다. 정말입니다. 죽어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죽지 않냐면 절대로 내 눈에 안 보입니다. 그거는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느냐? 죽어. 너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려. 그렇게 내려오지 말고 내가 죽으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사랑하고자 하는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 주면서 사랑 받으면서 하고 싶어 있는 이 마음을 지키는 비결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아시죠? 사랑이 뭔 줄 아세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다는 건 뭡니까? 죽는다는 겁니다. 뭐 장미꽃 갖다 주는 것이 사랑인 줄 아세요? 장미꽃 받지 마세요. 진짜요. 거기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가. 그거 받아 뭐 하실래요? 가시 없는 거 받아야지요. 맞습니다. 세상에 장미꽃, 어느 사람이 장미꽃을 사랑의 표현을 한 줄, 그 사람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꽃이 아름다워서? 아니에요.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랑으로 표현했어요. 세상에. 저는 아직까지 장미꽃 받아본 적도 없지만 받지 마세요. 여러분 그 가시 있습니다. 무슨 사랑 받아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무슨 사랑인 줄 아세요?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을 너는 내가 준 멍에를 메고 배워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평안하리라 그 말이에요.
예, 분노해서 평안해집니다. 억울하면서 평안해집니다. 왜? 죄가 나를 건드리지를 못하니까. 죽어버렸는데 욕해봐야 뭐 꼼짝도 안 하는데 뭐 편안하겠죠. 죽음의 비밀이 크게 있다니. 그런데 죄는 어떻게 하든지 나 죽지 않도록 얼마나 자극하는지 몰라. 내가 죽으면 바보지. 왜 죽어? 왜 죽어? 왜 죽어? 밤새도록 말합니다, 여러분. 그놈의 원수가 진짜 미워. 진짜 원수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분의 사랑하는 자식인데 너가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거기에서 다 이루었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실습으로 한번 해보세요. 뭐가 좋은 것이 떨어지는지 해보세요. 사랑이 살죠. 자기 성질은 다 부려서 시원한데 사랑하는 마음은 다 사라져버렸어.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 사랑이 없으면 고독해지는 건데 사랑을 주면서 살고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인생인데 말이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 죽여버리고 아무리 자기가 자기 욕심 다 성취해야 한들 여전히 그 사람은 고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는 것이죠.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참 여객선 침몰 사건은 그 부모님, 그 학생들 잃은 그 부모, 사랑하고자 하는 대상이 없을 때 그 슬픔과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사랑하고자 하는 대상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사랑이 그렇게 강렬한데 그 사랑을 못하도록 이 분노가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을 끝날 때까지 수시로 분노가 일어날 텐데 수시로 일어날 텐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죽으면서 살자. 그럴 때마다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어버려야 돼요. 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시는 분만 아멘. 죽어도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은 할 수 없고 우리 주님 가르쳐 주세요.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면서 사랑받으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말씀 다 끝났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바라보고, 누가 죽은? 이제까지 예수님이 죽으신 것만 바라보셨죠? 예수님 가르쳐 주셔. 내가 주는 멍에를 메고 배워라. 그렇게 훈련해라. 그러면 네가 쉼을 얻으리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 수시로 죽어.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죠. 같은 말씀을요 3번 반복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는 건 뭐예요? 죽는 거죠. 참,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그 죽을 때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 그거 훈련하셔야 된다. 아이고 죽어야지. 그것은요 불신자들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 지고 오라 그랬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한 죽음이 나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거기서 비참하게, 예수님처럼 비참하게 죽어서, 그것이 오래 참는다. 그 다음에 사랑장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처음에는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저 밑에 가보면 뭐가 있냐,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참고, 그 다음에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전부 죽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사랑은 오래 참고 죽는 것이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여기에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것에도 죽고 이것까지도 죽고,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죽고, 그 말은 아니 이 사람이 일한 걸 내가 견딜 수 없어, 참을 수 없어, 그것도 죽고, 그 말이야. 모든 것을 참고, 그 말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다른 것은 내가 참아도 이것은 못 참. 그것도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 말이야. 웃으신 분 수상하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랑하는 마음, 이거 우리가 잘 지켜서 가정에서 좀 사랑하면서 살고, 교회 들어와서 사랑하면서 좀 살고, 이 피곤한 세상에 가정에 들어가서도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교회까지 왔는데도 사랑이 없다면 그럼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꺾어버리고 짓밟아버리고 그 마음을 바싹 마르게 해서 오히려 가시와 은근키가 생겨서 내 안에 그냥 내 마음을 찔러버리고, 찌르는 그 아픔을 말로서 토해내서 상대방도 찔러버리고 내 아의 영적 정신세계의 환경은 더욱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강도를 당하지 말자.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이 마음 지켜서, 그래도 우리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십자가의 죽음, 여기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뜻을 깊이 깨닫고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생명을 누리고 복을 누리면서 살아라고 늘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요, 오늘도 여전히 귀한 말씀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깨닫게 되고 또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자원하는 마음까지도 동시에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 강도 당한 사람처럼 그런 자 되지 말고 잘 지켜서 아버지가 주신 인생 사랑의 기운으로 잘 사는 우리 성도들, 교회 성도들의 가정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할 것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우리 복음송에 있는 것인데요, 이것 우리 부르시죠.